여호수아서 15장 1절로부터 63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15장 1절로 12절까지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드세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갈을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보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레스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읽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말씀 읽었지만 한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들어오지요. 충분히 제가 일합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경계에 그냥 말로서는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따가 조금 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기억나시죠? 그동안에 나눴던 말씀들,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말씀들,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이야기. 분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가 13장부터 시작되지만 실제 분배의 시작은 15장부터예요. 13장부터는 그 경계가 이렇다라는 큰 틀에서의 이야기를 기록할 뿐이고 또 중간에는 우리가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15장부터가 실제적인 이스라엘 지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단 서쪽 지역이죠. 요단 서쪽 지역의 9지파 반, 이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분배의 이야기가 오늘 1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드렸던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이 말씀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유다 지파의 동서남북 경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쪽은 어떤 경계가 있고 또 동쪽에는 어떤 경계가 있고 또 북쪽에는 어떤 경계를 이루고 서쪽에는 어떤 경계를 이루는지를 이 단어 지역을 중심으로 쭉 하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고 제가 입술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연상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말씀을 조금 이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하 그렇구나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오늘 이 12지파 중에서 2지파 반에 대한 요단 동쪽 지역은 이미 지난주에 나눴고요.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 이제 요단 서쪽 지역의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많은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첫 번째로 그들에게 분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12아들.
근데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 유다는 굳이 순서로 따지면 네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지 않나요? 장제의 규정을 엄격하게 따지는 나라인데 그러면 당연스럽게 르우벤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어찌된 일인지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이 땅을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첫 번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또 창세기 35장, 그리고 야곱의 유언이죠. 창세기 49장. 이런 말씀을 보면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34장과 35장은 34장이 먼저이니까요. 34장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느냐면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들에게 누이가 있었어요. 딥나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만 이 딥나라는 누이가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이 세겜 사람으로 인하여서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게 돼요. 내 누나가 이 세겜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당했던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꾀를 냅니다. 마치 나의 누이와 결혼할 수 있는 것처럼 허락하고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을 할례를 하게 하지요. 그런 다음에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이런 일을 행하는데 비록 딥나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좋지 않은 방법으로 잔혹한 살인으로 그 일을 돌이켜 주는 것은 결코 합당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문제를 언급을 하십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35장의 이야기인데요. 35장에 바로 이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 좋지 않은 이야기예요. 야곱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명의 본처와 또 나머지 2명의 첩이 있었잖아요. 그 4명이잖아요. 4명.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이라고 할지라도 그 빌하라는 여인인데 그만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요. 이 34장과 35장에서는 이처럼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합당하지 못했던 일을 행한 것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합니다. 옳지 못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야곱이 나이가 많아서 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지요. 그 유언을 보면 특별히 49장, 혹시 이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 말씀 먼저 있는 게 49장 창세기 8절하고 10절이요. 제가 아마 2번째 정도의 말씀 아마 준비한 것 같은데 화면에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방설실에 49장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제가 48장이 저게 아마 49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타이프를 친 것 같습니다. 49장 8절 10절이 제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한번 8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저 화면에 비친 48장은 잘못 프린트된 것입니다. 49장 8절과 10절이 맞습니다. 앞에 좀 비춰주시겠어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다를 가리켜서는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데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앞엔 형들이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에게 축복의 유언을 받지를 못하는 반면에 유다는 오히려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유다는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생을 챙기잖아요. 요셉을 챙기기도 하고, 또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유다만큼은 그 본분을 지켰어요. 오늘 이 야곱의 유언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가 다시 한번 이 지파들 중에서 이 장자의 권한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더 부탁드립니다. 앞서 10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부탁드릴게요. 49장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규가 뭘까요? 규. 이집트라는 나라 보시면 파라오가 있잖아요. 파라오가 보면 이렇게 잡으면서 손에 잡고 있는 홀이라고도 그러죠. 규, 홀이란 것들이 뭐냐면 왕의 상징물이에요. 왕의 상징.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서 이 유다 지파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면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앞에 형들이 세 면에 있었지만 그 형들에 대한 모든 권한은 그냥 이제 완전히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한 채로 넘어갔고, 이제 유다에게 이 장자의 권한이 그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모든 말씀의 토대 위에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그런 이유로 이 모든 지파에 앞서서 이 땅을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를 비춰도 될 것 같습니다. 방송실은요. 네. 그리고 오늘 잘 보면 이제 그림을 계속 설명드리게 텐데요. 이제는 그림으로 한번 좀 돌아가 보시지요. 이 글을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셨었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먼저 왼쪽 그림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한 3주에 걸쳐 살펴볼 텐데, 유다 지파를 비롯한 9지파 반, 요단 서쪽 지역의 땅을 어떻게 분배되는가, 그에 대한 설명을 왼쪽의 그림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이 노란색에 표시된 이 땅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고, 그 사방 남쪽부터 동쪽, 북쪽, 서쪽에 이르는 그 경계를 우리가 12절까지 나눈 거예요. 이 그림 중에서 예를 들면 요 옆 그림을 좀 비추시겠어요? 유다 지파만 따로 뗀 옆에 지파의 그림을 좀 비춰주십시오. 네, 오른편에 있는 그림이요. 그림을 잘 보시면 맨 밑에 보니까 가데스 바냐라는 것이 있지요, 그죠? 그리고 뭐 애굽 시내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 남쪽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올라가서 사해를 틀로, 또 에돔 지파를 사이에 두고 어떻게 올라가는지, 또 북쪽은 예루살렘을 잇대어서 기럇 여아림과 또 지중해까지 이어지는 이런 모든 지경들을 그대로 설명한 내용이 1절부터 12절이다.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어렵게 단어가 있어서 지역이 설명되어서 잘 이해를 못했지만 훨씬 더 이 그림을 통하여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이 분배와 관련해서 그대로 좀 펴놔주시면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뭔가 하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전 모세에게 어떻게 말을 했느냐면 그 사람 지역에 있는 지파별 사람의 숫자대로, 그냥 중요했기 때문에 넌 좋은 땅 가져, 너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냥 가장 산지 좋지 않은 땅을 가져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를 뽑으라.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지금 유다 지파에게 이 제비 뽑기로 이 땅이 돌려진 거예요. 가장 많은 땅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인원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각 지파를 편애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사장과 더불어 또 이스라엘의 나머지 족장 지도자들과 더불어 함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함께 나누게 됩니다. 바로 지난주였나요?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함께 했다라는 말씀 속에서 이 유다 지파에게 돌려진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나머지 20절부터 63절까지는 읽어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제 갈렙과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통과를 했고요. 20절부터 6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 동서남북의 경계를 따라서 땅을 분배를 받았잖아요. 이제 그 안에 보면 성읍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읍. 그 안에는 많은 성읍이 있는데 그 많은 성읍에 대해서도 유다 지파에게 돌려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드렸던 그림 중에서 두 번째 그림 좀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그림을 한 번만 좀 더 앞에 그림이요. 앞에 그림의 두 번째 오른쪽 것 좀 보시면 그림에 그대로 됐습니다. 유다 지파 노란 쪽으로 표시된 분배한 땅 가운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가운데에 하얗게 된 땅이 있죠. 동그랗게. 거기는 시므온 지파에게 돌려진 땅이에요. 이거는 좀 기억만 하고 계십시오. 조금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 지파 안에 보면 빨간 점으로 표시된 다양한 도시들, 성읍들이 등장을 하지요. 20절부터 63절까지는 이 성읍들에 대한 이야기. 이 성읍들을 다 세보면 총 122개나 돼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많은 성읍이 있는데 이 성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유다 지파가 차지했다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이요. 이제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에 대한 20절이야 63절까지 말씀을 이 그림을 가지고 더 설명을 쉽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절부터 나머지 말씀을 잘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유다 지파에게 돌려진 그 땅들 중에서 그 지역을 총 4군데로 나누고 있어요. 그 지역을 총 4군데로 나눠서 그곳에는 몇 개의 성읍이 있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말씀을 설명을 해갑니다. 가장 먼저 남쪽에 보면 네게부라는 그림 보이죠?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칠한 것이죠. 시므온 지파가 중간에 그에게 할당되어 있었지만 그 밑에 네게부라는 그 신광야가 있는데 이쪽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지역이 유다 지파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이 남쪽 지역의 에돔 경계에 있는 이 네게부 신광야에 무려 29성읍이 되는 많은 성읍이 그들에게 돌려졌다. 또 시므온 지파에 돌려진 땅 그 위쪽에 보면 제가 한 2주 정도 전인가에 입체적인 그림으로 제가 요단강 그리고 지중해 이르는 것을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것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평지, 산지, 광야라는 이름으로 이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또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평지에는 얼마나 많은 성읍을 분배하였는지, 또 산지에는 얼마나 많은 성읍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는지, 그리고 바로 사해 옆에 있는 이 광야에는 또 얼마나 많은 성읍을 분배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20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그림은 이것으로 설명을 드리면 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머리에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 2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중간에 예를 들면 21절, 33절, 또 48절 이런 부분에서 이 평지, 산지, 그리고 남쪽 에돔 경계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면서 그 각각의 지역에 얼마나 많은 성읍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돌려줬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많은 땅을 주었는데 그 땅 중에서 일부분은 시므온 땅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19장의 이야기. 이제 9지파 반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곳을 분배했는지를 계속 말씀 이어가는 거예요. 19장까지. 그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19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시므온 지파의 땅이 바로 이 유다 지파의 안에 분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시므온 지파는요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과거에는요 꽤 많은 인원을 그 지파 사람이 차지했었는데 두 번의 인구조사 가운데 유독 한 지파가 아주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시몬 지파예요. 이 시몬 지파는요 이 발람 사건이 있죠. 이 발람 사건과 관련해서 시몬 지파가 그 발람 지파와 더불어 함께 하거든요.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만 죽고 말지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시몬 지파는 또 다른 경계선이 아닌 이 유다 지파의 안에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지요. 가장 강한 유다 지파와 더불어 함께하면서 시몬 지파는 이제 긴밀한 유대 관계를 이어가는 그런 광경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해질 대로 약해졌지만 하나님의 가장 강한 유대 지파 안에 이 시몬 지파를 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안전하게 배려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림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좀 화면에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복할 자손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복 주셔서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이 땅이 그들에게 돌려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오늘 63절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한번 63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하지 않나요?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들 1절부터 시작되는 62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유다 지파에게 참으로 좋은 이야기, 동서남북의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 안에 무려 122개나 되는 성읍을 차지하는 참으로 흡족한, 참으로 좋은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최상의 기업을 받았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63절을 통하여 지금 현재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핵심이 뭘까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거예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모세를 통해서도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 땅을 분배는 하지만 아직도 그 땅을 점령해야 될 많은 땅을 남겨두고 있다. 그들이 그 산지를 차지하고 그 광야를 차지하고 그 이방 지파들이 있는 그 모든 성읍을 차지해야 하는 일은 여전히 그들에게 남겨준 숙제였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63절 말씀은 지금 이 유다 지파가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땅을 분배하라. 내가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몰아낼 테니, 즉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테니 너는 역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 땅을 지파에게 분배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그 땅이 저절로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여기에 참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림으로 설명드린 것처럼 유다 지파는 그 어떤 지파보다도 많은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와 복이지요. 그러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그들 역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 지파가 그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에게 가시가 될 것이고 또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주셨잖아요. 민수기 33장 5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던 당시에까지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아직 완수하지 못한 거예요.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못 쫓아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없다라는 판단 속에서 그냥 함께 진화하는지는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데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냥 안주하고 만 거지요.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문제가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들은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만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지금 그들의 실체, 그들의 믿음과 순종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웁니다. 이 여부스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나라를 이끌던 시대가 지나갔어요. 여호수아도 죽었어요. 사사시대의 시간들을 또다시 수백 년이 흘러들어가요. 우리는 사사시대를 약 350년에서 400년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시작되냐, 왕권이 시작되는데 사울왕 40년, 다윗왕 40년, 그리고 솔로몬왕 40년으로 우리는 연조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440년, 그렇죠? 연도로만 따지자면 440년 동안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일을 완수하지 못해요. 이 말씀은 직접 제가 적어질 못했네요. 사무엘하 5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다윗 시대 이야기예요. 다윗 때 이르러서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고 그 여부스 족속에 있는 사람, 그곳을 빼앗은 곳 이름이 뭐냐면 시온 산성이. 시온 산성이고 그곳이 바로 다윗성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런 곳이.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는 거예요. 440년, 450년 정도로 보겠지요.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땅을 차지해라,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이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시겠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홀로 한 분으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고 언제나 믿는 자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셨어요. 즉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는 일.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고 무려 45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다음에 늦었지만 다윗을 통하여 여부스 족속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비로소 일어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됐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 약속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건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말 것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과 복에 대한 모든 것을 온전히 누리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다면, 알았다면 그 듣고 안 그 명령 따라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이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많은 말씀들, 명령들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남아 있는 모든 욕심들, 모든 정욕들, 모든 잘못된 관계들을 다 벗어버려라 라고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진정한 참된 말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들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게 단호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내 안에 남아있는 여전히 망설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그 어떤 일들, 어떤 생각들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선순위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믿음의 용기와 순종이 필요함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셨으니 바라기는 이 명령 따라, 이 말씀 따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결론은 딱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합시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으로 순종의 열매, 순종의 결과를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손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